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9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한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느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저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일을 다 이루고 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는 땅에 있는 거친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뜨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성전에 나오실 때에 일천번제 예물을 6분이 드리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눈을 뜨면서 새벽에 일어난 것이 첫 번째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또 눈을 뜨게 하셨고 또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하다는 마음이 이상의 다른 날보다 더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내 걸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기도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마음에 믿으며 이 시간과 오늘 하루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함께 말씀으로 듣고 묵상하고 또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10장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구원이 선포되었다 하면은 이때부터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고넬료요, 또 한 명은 베드로입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고넬료가 본 환상이 나타납니다. 1절에서는 고넬료가 등장하는데요. 가이사라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먼저 고넬료가 사는 도시 이름은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라는 해안 지방인데요. 이것은 대부분의 거주자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넬료 또한 이방인이었던 겁니다. 이방인이라 하면은 유대인은 아닌 겁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회당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였고 또한 율법을 지키려 노력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가 직업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 하면 100명의 군사들을 통솔하는 자입니다. 말단 군인이 아니라 중간 지도자급이었던 겁니다.
2절에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소개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선 고넬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생명을 경시하고 또 사람들을 폭력했던 그러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달리 군인이면서 고넬료는 백성들, 연약한 이들을 향한 긍휼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족들도 함께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에서는 그가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넬료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욥바로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베드로를 데려와야 합니까? 라고 고넬료는 묻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인 2명과 경건한 사람 하나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오라 청하였습니다.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베드로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먼저 9절에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정오에 지붕에 올라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을까요? 위험할 수 있을 듯한데요. 당시에 고대 근동의 건축은 지붕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이 평편했기 때문에 그리 위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붕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뜸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 또한 익숙하게 기도의 장소로 지붕을 택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11절과 12절에서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엔 땅이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게 무슨 환상입니까? 한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그 안에 네 발 가진 짐승, 그리고 기어다니는 것, 파충류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 조류를 뜻합니다. 그러한 많은 짐승들이 한데 뒤섞여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하지만 베드로는 그 음성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할까요? 그 안에 있는 짐승들 일부가 유대인들에게 부정되고 속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레위기 20장 25절의 말씀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그것을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사실 그릇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부정하고 속된 것이었어요. 그것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생각한 겁니다. 자, 부정한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부정하지 않은 것들도 함께 부정한 것처럼 여기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음성을 내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또다시 그 음성을 거부합니다. 세 번째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할 수 없다. 또다시 반복하고 그릇이 올라가는 것으로 이 환상이 종료가 됩니다. 이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앞선 고넬료가 환상 중에서 베드로를 청하라 했는데 왜 그런가요? 묻지도 않고 순종했던 모습과 달리 베드로는 하늘의 음성,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거부하는 모습,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 전파에 네가 가진 편견을 제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내가 깨끗한 것을 왜 네가 거부하냐, 네가 속되다고 판단하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큰 이정표가 비롯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 또 성경의 기준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입니다.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는 멸망받는 족속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편견이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에 있어서의 편견, 또 하나님의 역사의 편견. 저의 구원의 편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버님에 대한 생각이었죠. 제가 판단해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교회 나가지 않을 분으로 생각해서 기도도 어느 순간 중단했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떠한 세 가족을 신방했는데 집사님이셨어요. 부부가 집사님이셨는데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된 그 연유가 어머님의 기도요, 어머님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셨는데 청소년 또 청년 때에 교회를 나가기 안 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기도하셨고 또 권유하고 강권도 했습니다. 하지만 듣지 않았고 그러다가 어머님께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유언으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신 것이 그 마음에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에 다니신 것입니다. 어머님이 죽음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혹시라도 어떠한 편견이 있지는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은 도저히 교회를 이야기해도 또한 복음을 증거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야. 또 저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을 믿으면 도리어 교회를 어지럽힐 그런 악독한 사람인데 전도하고 싶지 않아. 내 자녀가 혹시라도 교회와 멀어진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렵니까? 도저히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낭망하고 또한 힘겨운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나의 생각 판단 속에서 선입견과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지금의
모습 속에 내 주변의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 같고 내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 판단, 기준, 그 모든 것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마음에 떨쳐 버려야 합니다. 떨쳐 버리려 다짐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갈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혹이라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가? 나는 내 관심의 부분에서 멀리함으로 인하여, 내 편견으로 인하여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이들이 혹여라도 있는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인내함으로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방해가 되어지거나 또한 그것에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또한 변화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사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역하고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과 행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입술을 통하여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전도 사역이 증거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마음들 주님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마음에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소중한 은혜의 일꾼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과 억울함과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드린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흠향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육의 연약함을 지니며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그 영육의 회복과 치유가 있는 소중한 하루 또한 이번 봄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의 입술 마음이 주님 앞에 구원 사역의 동역자로 사용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앞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사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힘 주시사 우리들의 자녀 손들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사명으로 감당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 전 세대 연합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이, 가족끼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영육의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한 주먹 기도한 후에 개인의 기도, 말씀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